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된 자의 오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건지시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하셔야만 됐던 주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각 사람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깊은 곳에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받는 것이라면 네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소유가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말씀이 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 본문 갖고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죠.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름이 안 나온 사람, 어떤 사람, 한 부자, 어떤 관원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해도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다 이름들이 적혀요. 여러분과 저와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몇십 년 사는 이 세상 동안에서 우리가 별스럽게 남에게 인정받고 별스럽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9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이 내가 5년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5년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서 젊은 20살, 30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20년, 30년을 정말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사람은 짧은 시간만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날짜는 20년, 30년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내가 별짓을 해도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죄 지으며 살아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고 자기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거슬리게 살아도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눈 떠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7장 봐보세요. 요즘 우리 마태복음 계속 지금 큐티하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 제가요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잘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병자도 고쳤고요. 제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진짜 너 수고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가만히 봐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 잘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영적인 은사도 있다는 소리예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쟁쟁한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보면은요. 나 오늘 너 처음 보는데 네가 왜 나를 잘 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에요. 무엇 같은 것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사겨.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오늘 지금 그 천안에 그 시댁 쪽 인사 가느라고 주아가 못 왔는데 3월 9일 날 주아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귀었어. 그때 저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영 형제가 자기는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인데 신입생들하고 같이 미팅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자기 옆에 친구가 야, 쟤 이쁘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더래.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한 사람한테만 전화번호를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있는 신입생 새로 온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번호를 다 말하라 그랬대. 그래갖고 자기는 주아한테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급속도로 둘이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름답게 3월 9일 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식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됐네. 주여 내가 무엇을 했다고 저를 구원하십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과 같아요? 결혼식 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결혼식하고 내일 이혼하려고 오늘 결혼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여러분. 50살, 60살, 70살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 결혼식 이후의 삶을 연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격도 안 맞지요. 참 치약 가운데부터 짜냐 밑에부터 짜냐 갖고 싸우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저 젊었을 때 막 서울 오니까 자기 아내하고 제일 먼저 다툰 것이 치약. 자기는 밑에서부터 짜서 올라가라. 그러면 자기 아내는 꼭 가운데를 쫙 짜갖고 한대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밑에서 다시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려라.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있다가 내가
30년이 다 되도록 나는 가운데 짜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네가 나보고 이것을 가운데 짜지 말라고 하냐 했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가 가운데를 짜면 자기가 아무 말 않고 밑에서 다시 딱 이렇게 올려놓은대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다가 언젠가부터는 그 자기 아내도 밑에서부터 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맞는 것들, 여러분 그 유명한 감자 얘기 다 알잖아요. 감자 쪄 갖고 갖다 놨잖아요. 남편한테 감자 먹으라 그러면서 부인이 설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자를 다 설탕에다 찍어 먹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소금 찍어 먹는데, 저기는 또 삶을 때 소금을 넣어갖고 또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정은 다 설탕 찍어 먹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 그러니까 너희 식구들 성격 이한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것 갖고 성격 이한하고 말고 해.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너희 식구는 짜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는 둘이가 이제 그것 갖고 싸우고 자기 주례해준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 갖고 우리가 엄청 싸웠습니다. 집안 싸움 날 뻔합니다. 목사님 어쩝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강원도 사람이요. 저 설탕에나 소금에나 찍어 먹습니까?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그것 갖고 부지런히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결혼하게 된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그때부터예요.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구나. 그것을 안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혼식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이제 이 예수님과 요새 산상보험 보세요. 아니, 원수가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른밤 치면 나는 한 서너 개 쳐버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주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 짓을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이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은 거리가 있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말씀 한 날 자세히 들여다봤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기가 질려버려. 원수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줘라. 속옷 주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분명히 주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을 텐데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네. 그러면 이것이 뭔가? 그리고 가만히 이제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에 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속옷이 없는 사람이 오죽이 가난하면 속옷 하나가 없겠냐? 오리를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죽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오리를 지임으로 못 가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속옷이 없는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헤아린다면, 세상에 저 사람 속옷도 없이 어떻게 대충 가리고 살았구나. 저 사람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아픔이 헤아려진다면 겉옷 줄 수 있겠네. 그 생각이 오더라고. 오리를 가야 될 사람인데, 꼭 오리를 가야 되는데 오리를 갈 수 없는 절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나한테 오리 좀 같이 가주라고 말했겠냐. 그 사람의 절박함이 내가 헤아려진다면 오리 손잡고 갈 뿐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줄 수 있겠구나.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계율 지키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절박함, 그 사람의 그 고통 네가 좀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리 아니라 1, 2도 같이 가기 싫어. 그런데 주님이 오리를 같이 갈 수 있는, 더불어 심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하시겠다. 네가 한 걸음만 뛰어주라. 그 한 걸음이 뭐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 얼마나 절박할까? 저 사람 얼마나 속옷도 없이 사느라고 그 가난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 주님, 저 사람 저렇게 절박했네요.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웠네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심리 같이 갈 수 있는 힘 주마. 내가 너에게 겉옷 벗어줄 수 있는 힘 주마. 내가 너에게 왼밤 돌려댈 수 있는 그 관용을 너에게 주마. 아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그
명령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지켰다고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율법은 내가 아주 따르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문제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 삼아 있는 것이 뭔 줄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조항들은 잘 지켰어. 율법의 조항들은 11조 해라 그러면 탁탁탁탁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 그러면 탁탁탁 금식하고 아주 있는 대로 잘했는데 자기의 마음은 주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보다 2배 부자인 사람이 왔어도 그 사람이 돈이 우상이 아니면은 예수님은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주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 우상을 흔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흔들기 전에는 그것이 내 우상인지 몰라요. 내가 자식이 우상이죠? 그러면 자식 문제로 나를 흔들어 버려 주님이. 자식 문제로 흔들어 버리니까 아이고 이것이 내 2손 2발 다 들어도 이것은 내가 해결하지를 못하겠네. 주야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우상이죠. 재물로 흔들어버려. 재물로 흔들어 이거 꼭 이렇게 하면 돈 벌 케이스인데 아니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이면 이제는 나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묘하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고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내 우상인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드려. 이 사람이 지금 이 젊은 청년, 이 어떤 사람,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얼마나 교회에서는 장로 후보 1순위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빼놓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 하는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너 돈 문제가 우상이구나. 너 물질이 우상이구나. 너 그거 내가 흔들어 줄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히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 앞에서 딱 걸려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식은 포기 못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 전에 제가 저 어디 큰 교회 다닐 때 집사님 2분이 친한 집사님 2분이 있었어요. 둘 다 음악인가 될 거예요. 음대인가를 이제 가려고 해요. 2 딸들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절에 우리 지휘자님은 나는 분명히 실력과 기도로 갔을 줄로 믿습니다. 소연이랑. 자, 그런데 그 집은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막 이제 비싼 교수한테 이제 레슨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내가 그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3천만 원을 주면 분명히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한테 다 제안을 했죠. 그 2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2 집사님이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들인데 부정 입시는 할 수 없지 않냐?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3천만 원인데 그거 내고 갈 수는 없고 정정당당히 실력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돈을 줬어. 한 사람은 끝까지 안 줬어. 그런데 준 사람은 합격이 되고 안 준 애는 불합격이 됐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줘가지고 합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배신감 느끼겠죠. 그런데 그 엄마의 또 믿음은 거기까지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버렸어. 저 집 엄마가 3천만 원 줘가지고 아무개는 합격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우상되어 있는 그것을 주님은 막 이렇게 흔드셔요. 이건 네 우상이다. 이건 네 우상이다. 못 깨달으니까 강도가 더 심해져. 강도가 더 심해져. 그래서 주님이 너 재물 다 팔아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며 갔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3년 반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저 사람은 돈 못 버려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관문 통과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밖에는 안 나와.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관문을 넘어섰다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밖에는 이름이 안 적혀요.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비록 저 사람 재산하고 비하면 우리는 재산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뭘 보상해 주겠습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새로운 날이 왔을 때, 이때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날이 왔을 때 내가 왕으로 이곳에 다시 재림할 때 너희들이 내 보좌 옆에 12보좌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 하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냥 물 한 그릇 대접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선행,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서 내가 했던 그 행위,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던 선행, 그건 주님은 가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네 상 이미 받았다 그래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저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있어서 뭔가 했던 거, 그거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김미진 재정 강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가서 유튜브에 김미진 재정 강의 그렇게 한번 쳐서 보세요.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 문제를 딱 확실하게 잡고 내가 믿음 안에서 죽게 살아가더만 두 번째 가장 큰 우상은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돈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은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이 돈은 나를 주님으로부터 넘어뜨리기 위한 1순위가 재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미진 재정강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냐면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은 배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그런 교회에서 이 사람은 자라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갖다 바쳐. 왜? 2배, 3배, 4배, 5배 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 우리도요, 인간인 우리도 우리한테 뭐 하나 내놓으면서 딜하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줬으니까 하나님은 더 줘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갖다 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오시다지요. 근데 참 그 믿음은 좋아. 권사님 딸이어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 그러면은 자기가 안경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경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경점을 차렸는데 그 안경, 남편은 또 다른 사업하고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안경이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안경점으로 오십시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친구 빚보증 쓴 것이 그 당시에 뭐 몇 억이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돼갖고 그것이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 됐어요. 하여튼 전부 이러저러해서 합해갖고 빚이 얼마냐? 100억을 진 거예요. 100억을 졌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딱 죽을 일만 남았어. 얼마나 우리는 빚쟁이한테 안실 날려봐서 모르는데 날이면 날마다 빚쟁이들이 딱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이 빚에서 헤어날 길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는데 누가 예수전도단 DTS를 저 열방대학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그거 1년 해보고 죽든지 살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1년 하고 나중에 죽자 그러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재정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온갖 것을, 그래서 자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를 많이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이 빚쟁이들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되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을 봐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불의한 청지기 있었지요. 지 마음대로 썼던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와서 너 나한테 계산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주인이 오면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불러갖고 이렇게 했던 그 기사 있죠. 그걸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불의한 청지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래요. 내가 왜 불의합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잘하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착착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자기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곳에 샘물을 파줘야 돼. 그거 이것저것 해갖고 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하나 파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1억을 헌금을 딱 해버려. 그 다음 주에 와서 1억을 헌금을 딱 하고는 자기가 이걸 빨리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소문을 내야 되겠는데, 자기 입으로 나 1억 헌금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입 싼 사람 하나를 딱 찾아.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 이거 비밀인데 그 말이 실은 비밀알로 하지 마 그 말이요. 이거 비밀인데 그거 있지 않냐? 그래. 그러면 응. 그러면 그거 내가 1억 헌금했다 그래. 그러면 어머머 세상에 미진아 어떻게 1억을 헌금을 했냐? 그러면서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그 몇천 명 모인 온 교회에 김미진이가 1억 헌금했단다. 그거 소문 다 나버려. 그러면은 막 부엌에서 밥 퍼주는 국 퍼주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김미진 집사 고기 많이 넣어줘라. 고기 많이 넣어줘라. 1억 했단다. 1억 했단다. 그러면 또 장로님이 저쪽에서 보고,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은 그냥 인물도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고 놀라워요. 그러면 옆에서 왜요? 그러면 1억 했대. 이 재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들을 맨날 했어요.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장면 한 장면 착 보여주고, 그거 지내가고 나면 또 다음 장면 착 보여주고, 너는 불의한 청지기였다. 네가 받을 상 이미 받았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하려면 오늘 저녁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우리는 다 따라갔는데, 우리는 다 내놓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내가 왕으로 다시 재림할 때 니들이 12지파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주님이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소문내고 싶어서, 내가 2배, 3배 더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그것은 꽝이에요. 그건 꽝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했던 물 한 그릇이라도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와요. 천국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김미진 그 강사님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였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헌금 안 아끼고 한 사람, 무엇이든지 남 도울 일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돕는 사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권사 1순위인 사람, 그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 잘려, 너 불의한 청지기요,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도 수확철이 돼가지고 어떤 주인이 가가지고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 인력시장이죠.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일시켜요. 아침에 일찍 갔어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은 새벽 6시에 갔어요. 9시에 또 가서 또 데려와요. 12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3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5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키고 나서 5시는 여러분 6시면 끝나.
그러니까 5시는 뭡니까? 와오면 일할 것도 없어요. 괜히 이 바구니 갖다 저기 놔두고 다 남들이 해놓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거들면 1시간 가버려요. 그 사람들까지 다 왔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이제 6시 돼갖고 해저물녘 딱 되니까 전부 일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씩 돈을 주네. 근데 제일 나중에 1시간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씩을 줘요.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한테도 또 1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던 6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기분이 흐뭇했겠습니까? 저 와서 일 조그만 저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준다면 하루 내에 일한 나한테는 최소한 10데나리온쯤은 주겠구나 하면서 자기 차례가 올 때 그것 갖고 가서 뭐 할까 하면서 막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1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갖고 어찌하여 다 저녁 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우리하고 돈을 같이 줍니까? 주인님, 당신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성경 읽을 때 아무렇지 않았는가 몰라도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걸렸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우리 친구 영문과 다니는 애가 느닷없이 쭉 스쿨버스 타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내려갖고 나 혼자만 놔두고 자기들끼리 딱 딴 데로 가더라고. 왕따 된 기분이죠.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왜 기분 나쁘게 나 혼자만 놔두고 니들끼리 전부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있지 않냐.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냥 너는 안 일어나서 말 안 했대. 그래서 나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처음 그 10스텝 1단계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있다가 집에 성경책 있냐? 그래서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있지? 그랬더니 그거 가서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오래.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생각하니까 1장부터 28장까지를 앉아갖고 단숨에 봤어요. 그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본 줄 알았어.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남편 보고 마태복음 보러 가니까 한 장을 못 봐. 재미가 없어갖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서 딱 내가 걸린 것이 이거였어요. 주인이 이상하네. 주인이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을 일을 시켜먹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와서 조금 일한 사람하고 아이 그걸 돈을 같이 주면 되냐? 주인이 공정해야지, 공평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네. 근데 보니까 제일 끝에 먼저 된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된다가 먼저 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이제 우리 친구한테 그 뒷날 또 만났어. 야, 내가 그 마태복음 다 봤다 그랬는데 진짜 이해 안 된 것이 하나 있더라. 이것이 이 대목이더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저까지는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먼저 된 자의 오만이에요. 지금이 포도 수확철이에요. 주인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가 속국이에요. 속국.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보세요. 여기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신병호 집사님하고 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신병호 집사님 한 분뿐인 것 같아. 일제시대 때 산 사람들은 보면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큰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 있죠. 농사를 지어갖고도 좋은 거. 그것은 일단 일본으로 뺏겨요. 공부를 해도요. 그 반에서 60명 중에서 한국 사람이 1등하죠. 그러면 무조건 걔는 2등이요. 2등이든지 3등이든지 일본 애가 1등으로 쳐줘. 그리고 그 일본에 1등 해주고 나머지 2등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이 소위 속국으로 살던 시대예요. 좋은 직업은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 여러분도 반일감정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큰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6.25 때가 더 하더래. 일제시대보다 더한 것이 공산당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거기다 비하면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질로 봐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든지 인간을 죽이고 뭐하고 하는 것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악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상이고 사상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 주인이 가가지고 6시에 일찍 가서 필요한 사람들 데려왔어요. 일 시켰어요. 오늘 이거 하라고. 그런데 9시에 또 나가.
9시에 나가면은 이미 일할 사람들은 다 이제 갈 사람 가고 흩어져 버려요. 인력시장은 다 파장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9시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 또 데려와. 12시에 가. 또 데려와. 3시에 가. 또 데려와. 이쯤 되면은 여러분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은 일 시켜먹기 위해서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 봉급 주기 위해서 사람들 데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벌써 12시까지 사람들 데리러 왔으면은 이 일은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자기 맡은 일 맡아서 아무개는 저기 포도 따고 아무개는 여기서 포도 갖다 나르고 지금 다 지금 손발 맞춰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후 3시에도 나가더니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5시에도 나가더니 또 데리고 와요. 이 주인은 지금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일감이 많아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해서 그 사람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 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근본은 뭔 줄 압니까?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12시, 3시, 5시 돼서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장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일당 주고 싶어서, 구원이라는 일당 주고 싶어서 데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아직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 지금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장터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참 불쌍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성이고 있나이다 하죠. 그러니까 가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가자. 우리 포도원 가자.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 상당하게 주리라. 나 알아서 해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 곳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부터 뽑히겠습니까? 건강하고 나이 젊고 일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부터 제일 처음에 뽑혀 나가겠죠. 그러면은 12시, 3시 돼도 갈 곳 없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몸이 약하거나 힘 못 쓴 왜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남아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나 뽑혀서 일하고 일당 받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것이 아니요. 주인은 그것이 아니고 아이고 아직도 혹시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까 하고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데려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 막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혹시 거기에 있는 사람 또 없으라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데리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는 정말로 영혼의 방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6시에 와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일 잘할 사람만 데려갔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다 처진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나를 데려가고 안 물어봐. 너 일 잘할 수 있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데려가요. 그리고 가서 또 데려가요.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돈 계산을 할 때부터가 문제예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고 한 달란 1데나리온 주고 자 받았지? 그럼 니네 가. 그러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또 이리 와봐. 그러고는 또 1데나리온 주고 이제 가봐.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제일 밑에 사람부터 줬을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왜 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어요. 아까까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땅히 내가 일하고 나는 일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이었겠죠. 아무것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은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 내가 와서 한 것이 뭐 있어. 남은 다 일해놓은 거 나는 바구니 몇 개 정리한 것밖에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이 주인한테 일당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현실은 어째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1데나리온 받아갖고 가야 자기 집에 쌀도 사가고 동태 한 마리도 사가고 시금치 한 단도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은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그거 달라고 말할 자격은 나는 도무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받을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을 자격이 나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한 마음부터 주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아이고 쌀 한 대빵만 사도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같으면 나 한 10,000원만 줘도 좋을 텐데, 그러고 있는 판인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에요. 그걸 자기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겠습니까? 다 차례차례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제일 마지막 받는데, 세상에 자기는 한 10달란트, 최소한 5달란트는 주겠지 그랬더니, 아니 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랬더니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굉장히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사람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쓰는 거 아닙니다. 뭐 기타 등등 말이 많겠죠. 이 사람은 딱 거기 보면은요, 1데나리온 주마 하고 계약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주마 하고 데려왔고, 제일 처음에 그래도 몸도 튼튼하고 잘 팔릴 수 있는 사람은 1데나리온을 딱 계약을 했어요. 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깊은 속에서 나와질 때 주님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1월달 지난주에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결혼 기념일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큰아들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 첫째는 우리 남편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한결같이 이쁘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는 나를 이 세상의 여자는 어송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도 한결같이 20살 때 만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한 우리 남편. 혹시 아닌데 내가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남편의 그 좋은 성품이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식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배짱이 좋아서 공교육 시킨 것하고 밥 해준 것밖에 없어. 우리 자식들한테 학원도 잘 안 보냈어요. 공교육 시키고 밥 해준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제법 괜찮은 학교들을 나왔고, 그리고 반듯하게 직장생활하고, 또 며느리들도 다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만나갖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자격과 내가 받아야 될 무엇이 있어서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그냥 줘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록 헤매고 고생하다가 5시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온 자보다 더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나한테 주님, 저는 공고한 자입니다. 저는 가련한 자입니다. 내가요, 썸씽인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nothing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그 고백이 나와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저런 시험도 주시고 저런 어려움도 주셔요. 어떤 것에 저런 뒤통수도 맞게 되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 비록 나중됐어도 여러분들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먼저 된 자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힘도 세고 내가 그래도 재주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니까 뽑혔지. 그 생각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야, 그럼 내가 힘센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가 재주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네. 내가 먼저 뽑혀온 것이 하나님 은혜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신 분,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항상 공부 잘한 사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 주셨구나. 돈 버는 것이 쫙 끼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가고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이 이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까 그 김미진 강사처럼 죽었다고 헌금하고 죽었다고 돕고 하나님 앞에 잘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재정 강의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주님 앞에서 아웃이다. 돈 문제 제대로 해결하기 바란다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때 한 몇 년 전에 거의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안 들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꼭 오늘부터 가서 하루에 한 꼭지씩만 들어요. 한 8, 많아요. 그 강의가.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온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약 관계 속에서만 지금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00만 원 월급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꼭 어째요? 자기가 생각해갖고 300만 원어치만 내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저것은 딱 지가 정해놓은 적어도 얘는 안 해. 그랬는데 다른 사람, 그 전에 지금은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들어갔을 때 정주영 회장 얘기 들으니까 신입사원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다니면서 데모를 많이 해갖고 취직이 안 돼. 그때는 이제 데모하면 이제 리스트에 걸려갖고 취직 안 될 때였어요. 취직이 안 돼. 그러는데 아무튼 어쩌저쩌저서 현대건설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정주영 씨가 아주 산전수선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신입사원인데 그때 경부고속도로 놓고 막 그럴 때예요. 토목공사하고 그럴 때인데 자기 맡아진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사장처럼 일을 하더래. 얼마나 이 일을 아주 자기 개인 일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챙기고 일하고, 그래서 그때 정주영 씨가 저놈 사장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어떤 놈인가 한번 이력서 갖고 와봐라 해갖고 그때부터 예의주시하기 시작해갖고 초고속 승진을 해서 현대건설 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영자의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딱 받은 만큼만, 계약만큼만 일한 사람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계약하고 상관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한 사람. 교회에서 주의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처음에 온 사람은 계약 관계 속에서만 일을 하는데, 이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자기 옆집의 김씨, 그 사람 장애인이요. 사는 것이 아주 형편이 무인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쌀 한 마리 사면은 그 중에서 또 한 1kg쯤 갖다 주고, 보니까 맨 것 갖고 늘려 먹으려고 맨날 풀떼기 뜯어다가 죽 써갖고 온 가족이 늘려 먹고 있어. 그래갖고 얼굴이 누래. 영양실조로.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이제 일하러 가면서 김씨. 그래도 인력시장 가보자. 혹시 또 요새 수학철이어갖고 일감이 많으니까 혹시 또 일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에이, 그냥 가봤자지요. 뭐 누가 나 데려갑니까? 나중에 파장쯤 되면, 장 다 파할 때쯤 되면 그때 혹시 채소 누가 좀 버리고 간 거 그놈 주워오고 생선 좀
썩음썩음해서 놔두고 가려고 한 거 그것도 얻어갖고 오고 나는 그래갖고 이따 오후쯤 나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이 나가갖고 자기는 첫 번째 팔렸네. 그래갖고 이제 포도원 가서 막 일을 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김씨 어찌해야 될까? 그 김씨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쩌다 장애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저 불쌍한 사람인고 그러고 있는데 이 주인이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 몇 시간 지나면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 그때마다 행여 김씨 왔을까? 행여 김씨 왔을까? 하고 보면은 김씨가 없네. 김씨는 못 왔어. 그랬는데 세상에 5시 됐는데 보니까 김씨가 온 거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는 뭔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 데나리온 받은 것 갖고 가는 길에 쌀 사고 그 다음에 요새 동태 싸요, 여러분. 동태 4마리에 5,000원 주라 그래. 재래시장 가면. 동태 내가 5,000원 주고 4마리 사서 우리 집 2마리 하고 김씨집 2마리 갖다 줘야 되겠다. 동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동태찌개는 그래도 무가 들어가야지. 내가 또 무도 사서 그놈하고 갖다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없네. 그러고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5시가 됐는데 이 주인이 심심하면 가서 한 무리씩 데려오는데 세상에 그 마지막 무리 속에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은 김씨가 들어있네. 실감 나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김씨가 왔네. 세상에 김씨가 왔네. 그러고는 김씨보다 그 주인이 더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일 다 끝나갔는데도 세상에 저 주인은 일 시키려고 우리 데려온 것이 아니요. 알고 보니까 저 주인은 저런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게 돈 주기 위해서 데려왔구나. 저 주인의 마음은 저것이구나. 여러분, 첫 번째에 뽑힌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주인이 무슨 마음으로 나를 여기 데려왔는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뽑힌 사람들의 의무이자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믿고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6시나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6시나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일 많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일 많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그 김양재 목사님 글 써놓은 것을 그 전에 한번 봤어요. 자기가 큰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작은 며느리를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 작은 며느리는 굉장히 싹싹하고 상냥하대. 그런데 자기는 별로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 그러고 뚝뚝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너는 예수 믿어서 나중에 나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럴 것이니까 나는 저 둘째 늙으면 둘째하고 살고 저 둘째한테 이제 뭘 다 이제 부탁을 할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 시아버지가 이제 무엇이 어째서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 시아버지를 둘째 이름으로 옮겨갖고 시아버지가 받을 혜택을 전부 둘째가 경제적인 건 뭐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대. 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했는데 드디어 시아버지가 이제 몸을 못 쓰게 돼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됐어.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날마다 거기에 붙어갖고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있다가 그것이 고마웠던지, 야야, 내가 이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가 큰아들이니까 너한테 조금 더 주겠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치면은 6대4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은 며느리가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나버려. 그동안 작은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님 수고하시네요 그러고 얼굴 비치고 그러고 간 것이 끝이요.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낼 때. 그러는데 이 작은 며느리가 난리가 났어. 어머니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공평하게 5억 대 5억으로 줘야지. 무슨 너무 큰아들이다고 더 주면 말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있다가 야, 참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유산 받으려고 아버지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행여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사 그럴까봐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배는 추도 예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동서가 원하는 대로 5대5로 하셔도 좋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사주고 동서를 6을 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야야, 그래도 나 죽어서
추도 예배라도 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먼저 뽑힌 자의 마음이에요. 먼저 뽑혀서 6시에 온 자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직 뽑히지 못한 그 사람, 그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쓰면서 저 사람 동태 2마리라도 사줘야 될 텐데, 저 사람 쌀 1마리라도 사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5시 해 다 진력에 온 그 김씨를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주인한테 자기가 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김씨보다 자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다 처음에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니 다 써버리지요. 그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지요. 주염 열매도 없어갖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엄청 성질내지요. 나는 죽겠다고 이랬는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한테 염소새끼 1마리도 안 해주더니 저 허랑방탕해서 돈 다 써버린 저것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소잡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이렇게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볼 때 맞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한테 편애를 하면 곤란하지. 큰아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큰아들이 뭘 모른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모른 거예요. 가장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 아버지는요, 대문 못 잠근다니까요. 이 아들이 몰래 살짝하니 부끄러워서 다 팔아먹고 다 없애먹고, 몰래 밤중에,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오고 밤에 몰래 왔다가 문 잠가졌으면 문 열어주란 말 못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서 문을 못 잠그고자 바람소리만 휙 해도 혹시 가가 왔다냐 하고 잠 안 자고 나가보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확실한 일자리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아버지가 저토록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저렇게 노심초사 하시는구나. 그 자식 어디 가서 뭐하고 있을까? 그것도 누구한테 또 홀가당 또 사기당한 거 아닐까? 그러면 뭐 돼야 돼요? 아버지, 제가요 이제 농사철 좀 끝났으니까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기 어디 부산인가 어딘가 거기 가서 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잠깐 기다리셔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찾으러 다녀야 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주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이 작은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얘가 아무것도 없이 다 까먹어버리고 왔으니 남아있는 이 재산은 전부 내 것인데 요것도 떼주면 어찌해야 될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큰아들이 오만은 첫째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거. 이 첫 번에 뽑혀갖고 6시에 뽑혀갖고 이 사람의 오만이 뭐예요? 바로 그 긍휼을 베푸는 집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자기 돈 다 나가 10사람이면 될 일을 지금 50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돈 주려고 일시키는 그 주인의 긍휼함, 그 아버지의 긍휼.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가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진다니까. 그 아픔을 갖는 것이,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 구원받은 것은 주님 불공평합니다 하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아버지 그 농장주에 대한 그 마음이 전혀 나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그 어쩔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 하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그 이웃에 대한 동정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그랬단 말 아니에요. 캐나다 간 영수가 우리 초창기 때 이제 참 희한한 일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초창기니까. 한번 영수가 그래요. 목사님, 그랬어. 응, 그랬더니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요 손에다가 목사님한테 뭘 주는데 그 손이 뭐냐? 씨앗을 주는데 그 씨앗이 성한 놈이 없더래. 다 깨지고 병들고 벌레 먹고, 그걸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것도 부탁한다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깨지고 찢어지고 벌레 먹고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수가 봤던 그 주님이 주셨던 그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기묘묘한 사람들이 오더라고. 이것도 부탁한다 그랬대요. 내가 그 당시에 막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막 많이 풀어지고 영수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었잖아요. 걔가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얘를 갖다가 막 방언에다 환상에다 막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많았지만은 다른 것은 다 잊어먹고 제가 안 잊어먹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것도 부탁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그 찌그지고 깨지고 벌레 먹고 한 그 씨앗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처음에 온 사람은 이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요. 여러분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다 제3자가 볼 때는 자기가 틀렸어도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해요. 나는 온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이 돈을 받기에 1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것 곱하기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고 나를 딱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판단, 정확한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 판단 유보하십시오. 내 자신에 대한 판단 유보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의 먼저 온 자의 오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기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것보다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먼저 된 분일 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로 5시에 간신히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은혜 죽을 때까지 간직하십시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제가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마음 처음에 온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겠지요. 뽑혔으니까 야 주인이 나를 뽑아줘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째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5시에 온 경우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끝까지 주님 갈 때까지 그 겸손한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에 오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행여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합당한 나는 수고를 했어 라고 생각한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전에 뭐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들하고 좀 한 몇 달 같이 교회 예배드린 분이 있죠.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아마 그분이 선교단체 간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참 헌신되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많이 넘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실이 힘들어. 현실이 힘드니까 그 현실의 짐에 꽉 눌려가지고 항상 와서 보면 얼굴이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뽑아주신 그 기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살 길을 연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계약서만 들이대면서 준다고 했잖아요. 응? 나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놓고 왜 전세비 안 내놓는 거예요? 준다고 했잖아요 하고 계약서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들이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먼저 오신 분 계시면은 주님 앞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의 처음 자리가 무엇이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뽑아주고 써준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저 할 것 없이 하나님
제가 몇 시에 들어왔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긍휼하심을 잊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도 합당합니다. 주님, 우리를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 속에서 참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제일 6시에 온 그 하나님 일꾼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된 것은 아버지여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